오늘 말씀은 24장부터 27장까지의 그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과 그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들에서 제약에 대한 심판들을 선언하시고 27장으로 넘어와서 또 1절의 시작은 죄악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그 리워야단에 대한 형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꼬불꼬불한 뱀으로 불리며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를 우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워야단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바다 괴물이라고 여겨졌던 이 존재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용 또는 거대한 뱀으로 여겨지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사람이나 배를 삼킨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에 나타나는 이런 회오리 바람이나 혹은 바람, 그 태풍과 같은 그 현상들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비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하고 또한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리워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이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멸하실 대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사탄, 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의 형태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칼로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리워야단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혹은 상황들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리워야단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혹은 불안감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 어떤 형태의 존재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없애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그 리워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다, 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는 삶을 지키시길 바라신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는 그 모든 리워야단을 없애는 그 승리의 광경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돌아와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포도원이 되며 또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인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지키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원을 향해서 행할 일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때때로 물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때때로라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순간 물을 준다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물이 필요한 순간을 정확하게 알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가운데 물을
제공하고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에 있어서 또한 나무에 있어서 물이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생명까지 돌보신다라는 것, 이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가 되는 우리들을, 또 포도원 되는 우리들을 이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것, 단순히 물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줄 때에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무찔러주고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도원 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때에 공급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며, 또한 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에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돌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포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그 포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생명의 물을 먹음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날마다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7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판이 있지만 악인들과는 좀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쳤던 그 악인들을 향해서 치심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이는 것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한 그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언제나 긍휼함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적당하게 견책하사 포로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회복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긍휼의 심판 또한 적당한 견책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한 심판은 우리를 향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이 꺾여 쓰러져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지 못해도, 또한 결과만 보고 책망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러한 긍휼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긍휼의 심판은 우리의 적당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 삶에 감사한 은혜로 그 견책, 그
적당한 견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사 안에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그 회복이 또한 그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또한 있는 그 메시아의 왕국 승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속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날에 속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서 아버지 잘못된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거짓된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꾸실 그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늘 돌보시고 지키는 그 모습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